사자성어 중에 정자쥐화라는 말이 있죠. 우물 속 개구리라는 말이죠. 우리가 좁은 시야에 갇혀서 넓게 보지 못하고 그리고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손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이런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던 이 세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이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손해보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고3은 교회 다니면 시간을 뺏기죠. 그렇죠?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은 경제적인 것도 11조 및 여러 가지 헌금을 또 때로는 이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것이 아주 좁은 시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분, 거짓말하지 않은 분 아닙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평안을 누릴 거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거죠. 본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청지기의 비유, 이것도 역시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징계와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그 탐심과 염려에 대해서 경계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주제를 살짝 전환을 하십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들어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라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그런데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아마 다음 주까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 한 주제 단락이. 네, 예수께서 오늘 35절 36절에 오늘 본문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다 기록해 놓고 계세요. 뭐죠?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항상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을 기다려랍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이 뭐냐면 당시에 그 로마의 또는 이제 이스라엘의 고대 복장이 굉장히 펌퍼짐하고 그리고 그 겉옷과 속옷이 나눠져 있지 않을 때도 많았고요. 겉옷만 입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의복이 비싸니까. 그리고 그 위독과 그 바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죠. 영화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헐렁한 원피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허리에 띠를 이렇게 허리띠처럼 둘러야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들은 허리띠를 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는 건 무슨 얘기죠? 어두운 데서라도 일할 수 있게 준비해 놓고 있어라. 실제 등불을 가지고 있어라라는 느낌보다는 항상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36절에서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듯이 기다리고 있으래요?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듯이 기다려라. 그리고 혼인잔치가, 여기서 얘기하는 혼인잔치는 보통 그 집 주변을 가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굉장히 멀리까지 초청받아서 가는 혼인잔치를 얘기해요. 그럼 종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혼인잔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겠죠. 주인을 기다리려면 깨어서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일할 준비를 하고 있고 주인을 잘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가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37절, 3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받는 복이 뭐죠? 주인이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시중을 들 거래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그 상급자가 여러분들에게 마치 본인이 종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면 저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복이 어떤 걸 얘기할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을 기다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온전히 기다리는 종이 되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러면 정말로 문자 그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실까요? 저는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부담스러워져. 예수께서 날 그렇게 섬겨주신다고? 저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것을 기쁘게 또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포인트냐면 관계성인 거예요. 관계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실된 사랑이 있는 그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종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정말 복을 받은 그 종들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친밀성을 얘기하신 것이죠. 뒤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복도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경고의 메시지도 얘기하시죠.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마치 도둑이 어떤 집에 침범해서 도둑질을 하는 그거듯이.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 이미 알았는데 그거 당하겠어요? 사기꾼이 나에게 사기치는 걸 아는데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신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도둑에 비유하셨어요. 이유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비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비극적이죠. 나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거죠. 만약에 그때를 알았더라면 누구든지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장 한 30일 후쯤에 이 땅이 멸망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물론 이거 뭐 이렇게 말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 뭐 다 사실로 인정한다고 했을 때, 다 믿고 사실로 인정한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오늘 뭐라고 계십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주인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유, 종은 주인을 기다려야 된다, 일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우리로 따져봅시다. 모든 사람을 뜻한다. 1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2번,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다. 3번, 교회 지도자를 향한 말씀이다. 어떤 것 같으세요? (1, 2, 3번) 중에 네. 베드로는 헷갈린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실 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만 얘기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헷갈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한 공동체, 예수를 믿는 자들 또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이 다시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은 교회를 섬기고 한 영혼을,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적어도 우리로 따지면,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는요, 굳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믿는 사람을 향한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굳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이거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제 비유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여기서 신실하고 슬기롭다, 이 뜻은 믿음직하고 영리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청지기를 직역하면 집사예요. 집사. 그 집의 일을 도맡아 하는, 행정을 도맡아 하는 집사 또는 재산관리인을 뜻합니다. 과거 우리 조선식으로 따지면 마름 정도 될 거예요. 단지 그냥 일반 종이 아니라 종보다는 조금 더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도자를 향한 말이라고 이제 얘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지기에게 주인이 어떤 것을 요구했습니까? 종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주는 거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했겠죠. 모든 권한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슬기로운 그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여야 되겠습니까? 43절에 얘기하고 있죠.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여기서 그 종의, 그 청지기의 어떤 능력치를 얘기하시나요? 잘하고 못한 걸 얘기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뭘 얘기하세요? 두 가지 측면인 거죠.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언제까지요?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주인이 지금 없는데 또는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곳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정직함.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를 때까지 그 일을 쭉 하고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하죠? 성실함과 인내가 필요하죠. 요 측면만, 태도만 얘기하신 거예요. 뭐 더 많은 성과를 냈느냐, 재산을 얼마나 아꼈느냐, 그리고 어떤 영양소를 잘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먹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실하게, 정직하게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수행했느냐, 이게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복을 이미 한 번 더 얘기하셨죠. 그 전에는 어떤 복을 얘기하셨죠? 하나님과 가지는, 예수와 가지는 아주 친밀한 관계, 사랑이 넘치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44절에서는 좀 다른 측면의 복을 얘기하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청지기로서 일을 할 때, 신실하게 또는 슬기롭게 청지기로서 일을 할 때는 재산의 모든 권한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나서 주어지는 복은 뭡니까?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맡게 돼요. 그러니까 준다는 얘기는 아니셨어요. 소유는 누구 거예요? 아직도 주인 거예요. 소유는 주인 건데 그에 대한 관리를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슬기로운 청지기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재산이 많아진다는 뜻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재산 많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근데 요 44절만 놓고 봤을 때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원래 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냐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어요. 아담이 제일 처음에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권한을 주셨어요. 내가 만든 모든 창조물을 관리할 권한을 너에게 줄게. 이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 권한이었던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땅히 누려야 될 권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온전히 다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거를 다시 주신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선한 청지기에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성을 회복시켜 주신다. 창조의 관점에 그 인간의 선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권리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45절부터 48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세 가지 유형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서 저는 그동안 이제 조금은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냐면, 복을 받던가 하나님을 믿던가 믿지 않던가, 이 두 가지만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보통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 속에서 정도를 좀 나눠 놓으셨어요. 네. 여러분, 어떤 자에 해당되는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네 가지 종류의 그 신앙의 형태를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종의 형태도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유형은 멸망받을 자입니다.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종이 그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멸망받을 자인 거죠. 어떤 종류입니까? 명령을 듣지 않아요. 첫 번째는. 그런데 듣지 않은 정도에 끝나나요? 맡기신 것을 망치고 있어요. 맡기신 것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더 안 좋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로 해석하면 여러분,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교회에 대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교회 자체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실까요? 46절입니다. 그가 예상하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어떠신 것 같아서 그렇게 큰 벌을 받는 것 같지 않죠?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한글 성경에, 모든 한글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번역은 다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cut in pieces him이에요. 뭔 말인 거죠? 조각조각 나눈다는 뜻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면 키스트메이커라는 학자는 이 형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어떤 그 형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의 살점을 도려내는 형벌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선 시대라든지 우리 그 한국적 관점에서 보면 그 형벌이죠. 능지처참이죠. 언어가 허락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벌을 얘기하신 거예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영어 버전을 보시면 정확하게 동일하게 cut in pieces him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의 70인경 구약 성경이죠. 70인경 헬라어 버전에서 출애굽기 29장 17절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각을 뜰 때 쓰이는 단어예요. 각을 뜬다는 게 뭐죠? 살점과 뼈를 분리해내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내장을 빼내는 그 작업들이 각을 뜬다라는 거거든요. 태우기 좋게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태워드리는 거죠. 그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어디에 쓰였냐면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쓰여졌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을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평행복문 중에 하나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기도 선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네, 46절과 비슷한 내용인 거죠. 근데 여기서도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그냥 벌을 준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어떤 거죠? 그 사람을 조각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멸망을 얘기하신 거죠. 확실한 멸망. 확실한 멸망. 왜냐하면 근데 이 번역이 저는 좀 안 좋은 번역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그 벌과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게 만들었어요. 46절에 보시면 몹시 때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유형의 사람도 몹시 맞아요. 네. 엄마는 소중하죠. 두 번째 유형의 사람도 몹시 맞아요. 아주 형벌 형태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번역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4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요. 뭘 시켰는지 알아요. 그런데 뭘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교회는 항상 매주 나와요. 항상 매주 나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어도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 유형에 해당돼요. 혹시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많은 찔림을 받고 이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많이 맞을 거래요. 그러니까 많은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일은 멸망시킨다는 내용은 없어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또 나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몰라요. 하나님, 예수께서 뭘 시켰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사는 거죠. 행하지 않고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적게 맞는데, 맞긴 맞는데 적게 맞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바울은요, 공동체에 기여한 사람, 기여하지 못한 사람, 해치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은 멸망받는다고 얘기해요. 제가 잠시 지나쳤는데 그냥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내용, 이 내용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어떤 문맥성은, 이거 단순히 죄 짓지 말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죄 지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이 아닙니다. 문맥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의 삶 자체가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터인데 그 터 위에 어떤 건축물을 세울 겁니까? 만약에 그 건축물을 잘 세운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건축물을 태워버리면 상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세 번째 유형이에요. 그 건축물을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는 자는 멸망받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의 문맥 속에서 어떤 거냐면, 교회 안에서 파벌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누구 파다? 베드로 파다,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이러면서 서로 누구에게 배우냐는 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배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온전히 기여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기여하는 삶, 기여하지 않는 삶, 그리고 해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멸망받는데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죠? 공동체를 해치지는 않는데 기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떤 벌을 받는데요, 3장 15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해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구해지긴 한데요, 구원은 받는데요, 하나님이 살려는 주신대요. 어떻게 살려주신대요? 마치 소방관이 이렇게 억지로 끌려 나오는데 보호장비 없이 끌고 나온 거예요. 온몸이 다 타고 살아는 있어요. 만신창이로 불속을 해치고 나오는 듯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람의 작품이 타버린다는 건 뭐냐면, 공동체에 기여할 나만의 어떤 건축물이 타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각자 기여하는 정도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정도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실하고 정직하게 공동체에 기여하느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간대요? 하나님이 살려는 주시는데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디서? 이 땅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불의한 청지기의 두 번째, 세 번째 유형 어떻게 하신대요? 많이 맞고 적게 맞고의 차이가 있지, 맞는데요. 저 누가 이렇게 맞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왕이면 안 맞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안 맞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맞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어떤 피해의식이었냐면,
목사로 살아가는 삶은 불행하다라는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못 가지고, 남들보다 더 참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래도 행복한 삶보다는 불행한 삶에 좀 더 가깝다라고 여겼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차고 넘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오늘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더 넘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이 불행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낸 유사 행복을 따라가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피해의식인 거죠. 내가 세상 사람처럼 즐기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아닙니까? 우리 솔직하게 그 마음인 거죠. 저는 이것을 내 스스로 만들어낸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 동료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이렇게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누리고 싶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고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또는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무슨 일을 시켰는지 알지도 못하고 행할 의지조차 없다면 우리는 이 피해의식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겁니까? 거짓된 평안을 계속 찾아 나갈 것이고, 그리고 거짓된 행복을 찾아 나가면서 또 다른 거짓된 행복을 다시 찾을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내 행복을 추구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걸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일액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투자자의 말을 듣고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그 인생의 결론이 어찌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모습 속에서는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인생의 결론에 놓고 봤을 때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께서 시키시는 그 삶이, 예수 따르는 삶이 내 삶에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충만한 은혜가 나를 지배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기롭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정직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평안한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여서 마치 불구덩이를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삶을 쫓아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